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관입니다. 오늘 특별히 테이블 위에 오늘 출연자를 소개할 만한 물건들이 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콩이랑 쌀이 있고요. 네네. 또 돼지 감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돼지 감자군요. 자, 여러분들 주문 주시면 이렇게. 지은 씨가 얘기하니까 막 사고 싶어지네요. 그러네요. 정말 특이하네요. 오늘 뭐 이렇게 농산물 홈쇼핑이 아니고요. 네네. 오늘 출연자분이 이 모든 작물을 직접 재배하신 네네. 청년 농부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농촌의 비전을 품으신 분입니다. 박길령 전도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정읍에서 왔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네, 전라북도요. 오셨어요. 와, 정읍. 근데 뭐 농부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냥 맞아요. 여기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대학생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네. 아니 얼마 전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예, 그 너의 어떤 목소리. 기회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셨어요?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있었는데요. 네. 농사 짓는데 노래하는 게 좀 예. 특이하다고 해가지고요. 네네. 그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의 예. 목소리가 보여. 이런 너의 표현을. 목소리가 보여. 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 나가게 됐고요. 예. 네, 거기도 출연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청년부 전도사님이신데 네, 청소년부요. 청소년부. 네, 아, 중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타이틀이 돼지 감자를 키우는 정읍의 조성모라는 타이틀로 나오셨었는데 예.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조성모라는 별명으로. 네, 조성모 이제 예. 이제 지원서를 내고요. 여러 네네.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네. 조성모 씨랑 음색이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투헤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네.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혹시 네가 없어 힘이 들까봐 그 느낌이네요. 네가 아닌 다른 사람만 여기까지. 비슷하네. 예. 아시나요도 유명한 곡인데 그죠? 아시나요도 그것도 조금, 되나요? 예. 아시나요? 이게 더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더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시다. 이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저기 뭐 지방에서 네.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면 네. 동네에 원래 이렇게 뭐 플랜카드 뭐 출세했다 우리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반응이 어땠어요? 네, 동네에서? 이제 그 이장님이 나오셨어요. 3라운드에서 이장님이 저를 이제 진짜다 가짜다 맞추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장님 나오시고 나서 이제 이장님 아는 분들이 전화가 계속 왔대요. 그 청년 진짜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또 네.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좀 만나고 싶다. 아. 누구냐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이제 시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그 청년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서 지금 위촉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정읍 스타가 되셨네요. 네, 와우. 네, 좀 감사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와, 아니 요즘에 농촌이 또 고령화 문제로 네네네. 문제가 참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청년분께서 와서 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돌아다니니까 그냥 네. 동네 청년인 줄 알고 잘 모르셨다가요. 이제 텔레비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지금 막 그 전화가 또 왔나 봐요. 그 이장님 나가시니까 어디면 어디리 이렇게 거기까 그쵸. 나오니까 엄마 거기 진짜 있냐고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아. 이제 지나가시면서 지금 막 아이고 이쁜 총각 막 계속 이제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네, 좋아하시나. 어르신 되게 좋아해 주세요. 잘 젊은 보셨다가. 분들 만나기 쉽지 않죠. 어때요? 네, 그렇죠. 이제 청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논에서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있고 그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작은 씨앗 하나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네. 얻게 되는 진리라 할까, 뭐 네. 깨달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네. 이야기했었는데요. 뭐 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이제 돼지 감자 있잖아요. 네. 돼지 감자가 되게 울퉁불퉁한데 이제 네. 심고 나니까 꽃이 엄청 이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 나갔을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네.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랬는데 네. 제가 논에서 느꼈던 거를 이제 거기서 말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돼지 감자가 울퉁불퉁하지만 꽃이 되게 이쁘다. 그래서 그 누구나 울퉁불퉁한 면도 있지만 아름답게 피는 꽃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그 16장 7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네네. 중심을 원하신다. 이제 이걸 좀 전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런 얘기 얘기를 했더니 드렸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연예인들 반응이 어땠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유세윤 씨가 너무 잘 받아주신 거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근데 너무 감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이제 좀 더 화제가 돼서 이제 강연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말을 잘한다 이래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네. 원래 강연에 음악과 스피치가 더해지면 최고잖아요. 아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되게
잘 되고 또 그거 듣고 나서 이제 메시지도 많이 왔었어요. 네. 저한테 진짜 이제 꽃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메시지도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말도 해주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였나 네, 보요 좀 감사하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 돼지 감자를 테마로 한 무슨 노래 같은 거 혹시 뭐 이런 건 안 만드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다음에요 네.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오, 진짜? 네, 누구나 꽃이 있다 이래가지고요. 네네. 그 우와.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네네. 잠깐- 누구나 꽃이 있다. 네, 네네네. 1절만 좀 들어보죠. 들려드릴게요. 네네.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심겨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그 안에 꿈이 숨겨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자라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피어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와.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목소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미성. 목소리에 이런 좋은 가사까지 더해지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것 아니 같아요. 누구나 꽃이 있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사실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장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은 늘 나의 부족한 면만 찾게 되니까 늘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아, 누구나 그렇군요. 꽃이 있다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반응은 어때요? 아, 이 노래요? 네. 아직 못 들려드려가지고. 못 들려드렸어요? 지금 안 그래도 노래자랑 나오라고 아, 그래요? 동네에서 하는 거. 아니 그것도 너무 좋겠다. 이제 제가 노래하는지 모르셨어요. 오. 모르셨다가 아. 이제 이장님이 나가니까 이장님께서 동네 분들 다 모아놓고 예, 예. 같이 보신 거예요. 회관에서. 어머나, 어머나. 그때부터 이제 노래자랑 나와야 된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고향은 정읍이 아니시죠? 네, 원래는 전주였고요. 전주였어요? 네, 이제 정읍으로 간 게. 그러니까 전주 도시였는데 네, 전주. 정읍으로 가셨고 네. 보통은 이제 탈농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이제 귀농. 예, 근데 네. 귀농하는데 어떻게 귀농을 하신 거죠? 거꾸로 네. 젊은이들이 젊은 나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요. 네.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예. 누군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계속 얘기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누군가 지어야 되겠지 했더니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셋밖에 없는데 네. 아버지 일하시고 네. 어머니도 일하시고 네. 오빠는 좀 자유로운 것 같으니까 오빠가 해라 예. 책을 아. 보다가 예. 뭐 그 짐 로저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농업이 대세다. 그리고 네. 식량 전쟁이 온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도 식량 전쟁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수출 차단을 위해서. 그러네요. 근데 그걸 미리 이제 얘가 책에서 보고 오빠 농업이 대세니까 빨리 가라 이래서 막 계속 시달렸어요. 2달 정도 시달리다가 네. 그 어떻게 그냥 뭐 땅을 사고 뭐하고 쭉 진행돼서 예.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됐어요. 아,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요. 동생분이. 그러게요. 보통 어르신의 뭐 분위기가 보통은 뭐 심적으로 여기 좀 도시에 좀 지쳐서 네, 뭐 그렇게 가게 예, 되는데. 도시에 좀 생활에 지쳐서 가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전도사로서의 무슨 비전을 가지고 가신 건 없으셨어요? 아, 종교적으로 그게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사역자들이 포화 상태다, 아. 너무 많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목회자들도 많고. 네, 목회자도 네. 많고 그 전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상주에서 네네.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교육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주말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졸업 이후를 신대원 2학년쯤에 생각했어요. 음. 어떻게 할까? 음. 근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현재 상황들도 보고 사역자 너무 포화인 상태도 보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돌아다니는 찬양 사역하고 강의도 좀 하고 싶었고요. 원래는 이제 그런 꿈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교회에 계속 상주하는 전임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잊고 있었던 기도가 네.
하나님 제가 떠밀려서라도 뭔가 네.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저는 용기도 없고 뭐 하니까 도전도 할 수가 없다. 네네. 근데 일하는 게 왜 힘드냐면 네. 그 사역만 계속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어. 신학대를 나오고 신대여를 나오면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아, 회사에서 그렇겠네요. 뭘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농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네. 그런 생각하는 중에 그렇게 됐어요. 오늘 방송을 보는 젊은 네네. 사람들 중에 귀농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아지실 것 그러실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6,000평의 농지를 아, 네, 그게 이제 그 오해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아니 6,000평의 농지를 일단 구입하신 거죠. 네, 구입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6,000평을 제가 가끔 짓고 있다고 네. 얘기랑 강연 가거나 어디서 얘기하면은 네. 되게 부잔주하시고 나중에 그렇죠. 오해하세요. 이제 방송 사실 나가니까 꼭 말해야겠다. 네네네. 이 귀농을 하면 100%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100% 대출. 아. 근데 100% 그때 그 이제 농사 짓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동생이 계속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맞춰주려고 땅을 알아보러 갔다가 예. 거기 계신 부동산 아저씨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귀농을 하게 되면 이 땅을 그냥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좀 싼 걸 계속 얘기했더니 살 수 있다. 그래서 3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100%. 네, 100% 3억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시마다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00% 예. 다 나온 데가 안 나오는데 저희 시는 다 돼가지고 예. 이제 3억을 그 대출을 해주니까 땅을 알아봤는데 딱 거기 맞게 땅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6,000평의 땅이. 네, 땅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구입했죠. 근데 다 빚으로 산 거죠, 그게. 아, 물론 대출이니까. 네, 그렇죠. 대출을 사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게 이걸 어떻게 갚냐 이제 얼떨결에 샀는데 아. 이제 걱정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동생이 시켰으니까 도와주겠죠 또. 네. 동생이 이렇게 밀었으니까. 뭐 이자는 좀 저렴한. 네, 아 이자가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 중요하잖아요. 네, 아, 이자가 그 중요한 게 맞아요. 깜빡할 뻔했어요. 퍼센트 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이자율이 이자가 중요하죠. 이제 2% 정도 돼가지고 아, 2% 네. 괜찮은데 네. 2%. 귀농 홍보 방송 같은 데 아, 네. 아니 지금 2%에서 귀가 쏠깃한 근데 분들 이제 많으실 것 2%이기 같아요. 때문에 벼를 심고 뭐 하고 배추하고 뭐 팔면서 하는 아. 수익들로 충분히 이자를 갚아갈 갚을 수 수 있고 있어요? 네 해가지고 아. 초반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귀농 그렇죠. 교육 같은 건 따로 어디 기관에서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계기가 됐던 게 원래는 귀농 교육을 받아야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100시간이었어요. 네. 거의 6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뭐 하루에 뭐 24시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루에 2시간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농과대학을 나왔거든요. 아. 농과대학을 나왔더니 다 면제라는 거예요. 아, 이미 배우신 거구나. 근데 시골에 땅을 사기 되게 힘들었는데 네. 나오고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알아보시다가 농과대학 나온 거 바로 신청했더니 그대로 그게 다 처리가 돼가지고 오, 그래서 준비가- 받았어요. 준비가 다 돼 있으셨겠네. 그러네요. 근데 뭐 농과대에서 뭐 이론적으로 다 배웠다고 해도 네. 실전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다 있게 아, 마련이죠. 엄청 있죠.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농대에 들어간 게 네.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들어갔던 게 제가 농대를 다녀야겠다. 그때부터 뭐 농사 대세다 뭐 이렇게 갔던 게 아니고요. 네. 수능 시험을 망쳤어요. 아 시험 네, 성적에 망쳤는데 맞춰서. 네, 성적이 되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이제 국립대 농대여가지고 되게 네. 힘든데 네. 그때 당시가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점수가 막 다 오락가락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수능 열람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갈 수 있는 학교 그때 거기 농대가 나와가지고 아. 삼촌이랑 부모님이 여기 가라 선생님이랑 일반대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는 게 좋다 이래서 이제 거기 농공학과였어요. 네. 농학사도 나오고 공학사도 나온다. 너무 좋은 데니까 가라 이래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농대를 가게 됐죠. 하나님은 네. 참 미리미리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결과는 좀 그러니까요. 미리 네. 그곳에 정원부로 가실 계획을 다 세우셔서 네. 이미 농대를 가시게 하시고 네. 한치 오차도 없으시네요. 예? 어때요? 정읍에 가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네. 초보 농사꾼이었잖아요. 네. 어떤 실패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실수라든가. 첫해 이제 그 벼농사랑 예. 콩농사 네. 그리고 배추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네. 일단은 벼는 이제 이게 그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 관정이 없었어요. 물 나오는 게 아. 관정이라고 하거든요. 없어가지고 벼가 탔어요. 아. 타가지고 망치고 등외가 있어요. 특등, 1등, 2등 아. 등외가 있는데 아. 등외 등급을 맞은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팔리지도 잘 않고 네.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 네. 완전히 그야말로 폭망한 거네 처음에. 네, 폭망했죠. 콩은 또 농약을 어. 안 주고 예. 이걸 유기농으로 잘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풀이 다 자라가지고 네, 막 콩 그럼요. 되게 조금 나오고 이게 얼마나 우리 농부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다 뭉쳐서 이 그럼요. 귀한 작곡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귀농 뭐 하시려는 분 또 혹시 생길까봐 네, 쉽지 그럼요, 않다. 그럼요. 마음을 또 단단히 네. 먹고. 또 허수아비들 때문에 이제 새들 쫓아야 그런 되잖아요. 것도 있었죠. 뭐 이런 게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콩을 딱 소리 나게 하고 막 그때 그러잖아요. 심어놓고 네. 뒤에 딱 돌아가면 네. 까치들이 그냥 날아와요. 그러니까. 네.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수아비에다가 진짜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허수아비 막 꽂아놨거든요. 네. 먹고
거기 막 이렇게 표시도 다 해놓고 얼굴도 네. 막 그려놓고 정말 그렇죠. 이거 내가 누가 봐도 사람 같다. 네. 딱 했는데 얘네가 놀고 있어요 거기서 허섭 위에서 놀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허섭을 정말 좀 지능적이네. 맞아요. 진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그렇지, 애들이 그렇지. 다 먹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심으면 도망가고 해서 원래는 한 알 뭐 두 알씩만 심는데 제가 막 5알씩 심고 막 한 곳에다가 그럼 니네 먹고 배부르면 좀 남겨놔라. 그래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농사 짓기도 하고. 어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귀농을 한 전도사님으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말씀의 예화도 될 수 있고 네.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제가 그 농사 지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느낀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콩에 물을 주면은 잘 자라는 게 비가 꼭 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더 기도하게 돼요. 예. 자연의 섭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되게 알게 되고요. 제가 지금 곡 중에서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그 6장 26절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알아. 예,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죠. 먹이 입히시지 않냐. 네네네. 내가 저것보다 너네 더 사랑한다. 네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거기 그렇네요. 있으면서 그렇죠. 그 이런 자연의 바람을 부는 거, 뭐 하는 거 하나님 다 섭리해 주시는 거나. 그래서 가사에 부는 바람 속에 맞아요.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를 들려줄게. 아. 그 나는 새들 속에서 하나님의 막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네. 그걸 또 설교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어때요? 그래도 그곳에 살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또 이제 본인의 생활을 요즘 젊은이들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네. 어떻게 소통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잘 됐던 게요. 이제 농산물을 뭔가 만들고 나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팔아야 되는데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팔까 막 했더니 이제 SNS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네네. SNS라는 거를 시작하고 친구 중에 나도 목사라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지금 네. SNS 되게 잘해요. 네. 물어봐가지고 네네. 배우고 나서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오. 네, 근데 거기서 다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이제 뭐였냐면 10만 명이 되니까 그냥 10만 명은 사실 관심이 없는데 네. 농사를 짓는데 10만 명이라 하는 게 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농사 짓는 예. 사람이 SNS를 하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강연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 가서 강연하는데 이제 재작년에 행정안전부랑 전라북도에서 주최했던 뭐 혁신 강연 이런 데서 강연자로 쓰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쪽만 생각하고 강연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더 지경을 넓혀주신 네, 거네요. 가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어. 제가 전도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 혹시 내가 이곳에 온 곳에 농사요? 대한? 예. 처음에는 이제 계속 후회가 좀 됐죠. 됐죠. 예. 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와 있는지 그렇죠.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해가 왜 안 여기 되는 있는 거. 거지? 그게 네네네. 힘들었어요. 네네.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좋아요. 농사 짓는 게 네. 그런 것들이 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해서요. 어. 하고 나서 이제 SNS 시작하게 됐고 강연이 들어오게 되고 네. 제가 찬양 사역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었었는데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서 연락이 온 게 사실 농사 때문이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뭘 보고 연락 왔다고 그랬죠? 이제 SNS 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아시는 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리고 나가게 됐거든요. 또 나갔다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 농사만 짓는다고 하니까 네. 이게 농사를 짓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찬양 사역을 했는지 뭐 했는지 다 네. 잊으세요. 아, 그죠. 페이스북 올리면 그죠, 농사 짓는 사람. 네. 제가 되게 특이하네. 농사 짓는데 어. 전도사인데 농사 짓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에 대한 갑자기 막 집중이 많아지셔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앨범 준비하고 아 그래요? 아까 그 노래 불렀던 게 네. 이제 가이드 버전이거든요. 그 아. 프로그램 나오고 바로 쓴 곡이에요. 아까 피아노 반주만 네, 했더라고요. 피아노 이제 가이드여가지고 예. 진짜 MR은 지금 작업하고 이제 있고요. 편곡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 찬양 사역도 지금 원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 네. 이제 이미 잡혀 있었어요. 채플 아, 같은 것. 일들이.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갑자기 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찬양하고 강의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이 잡혀서 길을 좀 많이 열어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네. 우리 전사님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좀 주목을 끌 수 네. 있는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농사가 생각지도 않게 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네.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 내 길을 만들게라고 거의 보내신 느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네네. 그걸로 뚫어주신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리고 지금 어제는 출판사랑 미팅도 하고 왔거든요. 오, 그 그래요? 농사 짓는 얘기가 너무 좋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너무 나온 걸 보신 거예요. 거기서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돼지감자 얘기도 너무 좋아서 어. 책을 좀 같이 내는 거 어떠냐. 근데 그것도 일반 출판사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좀 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계기들이 좀 열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웠던 나의 뭐 비전 계획과는 다르게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그냥 쭉 이끌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 아니었을 텐데. 네, 이 길이 아닌 농사로 가서 예. 갑자기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획들 열어주시고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내 시선으로 볼 땐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 우리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했더라고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오늘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저도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앉아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명언 제조기로. 너무 네.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돼지 감자는 여기 계시네요. 네. 예. 어떠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까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5살 때부터 네.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은 있었어요. 5살 때부터요? 네. 5살 때 이제 그 감리교에서 네. 제 숭이 감리교인가 그쪽에서 하시는 그 목사님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거기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를요. 근데 네. 목사님 앞에서 이 강대상을 치면서 불길과 같은 성신이요 그렇죠. 이거 부르는데 이거, 예.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같이 치고 있었어요. 5살짜리가 이거? 같이 치면서 막 하고 통성기도 할 때 혼자 막 울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투정부를 잘못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고 벌써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 어린 그런 나이에. 거지만. 하나님 저도 저렇게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머나. 정말 이렇게 말씀 어머나. 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꿈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목사라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네.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인천에 있던 학교에서. 중학교 때요. 네, 맞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허리가 좀 길어가지고 네. 지금 자세가 꾸부정해도 허리가 안 휘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걔네들이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네. 자기들이 잘 거라고. 가려달라고. 네, 선생님한테 보이면 안 된다. 어허. 가려라. 만약에 너는 걸리면 네가 맞는다. 죽는다죠, 이제. 죽는다. 그래서 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꽂히셨어. 있어서 제가 아, 참.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 너무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자랑하는데 어머나. 어머나. 짝꿍이랑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때가. 물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렇게 있기 힘들거든요. 어렸을 이렇게 때 해가지고 특히. 꺼부정하거든요. 네. 네. 뭐 고마워해야 되나 모르겠다면서 이게 야. 너무 힘들어. 자동 필라테스가 됐네요. 네,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진짜 그 시절에 그 너무 힘든 거 거의 한 9개월 정도 네. 거의 그거를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아침부터. 걔네 그때는 맨날 자요. 얼마나. 맨날 자요. 네. 심지어 빵 먹을 때까지도 안 걸리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있었어요. 숙이고 먹을 때. 네, 먹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선이 있으면 그쪽 네. 방향으로 싹 틀고면서 네. 계속. 네, 계속 어머나.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어.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 어머나. 나이에 왜냐면 하루가 안 가요. 뭐 시간이 24시간이면 진짜 한 2,400시간 정도 항상 느껴지는데. 긴장해 있고.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은 네.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네,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전학 좀 보내달라고. 아, 다른 학교로. 네, 근데 그리고 2주 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어. 야 길령아 너 전학 가야 될 것 같다. 그 아버지께서 네. 이제 사업이 있으신데 네. 전주로 가야 돼가지고 네. 네가 이제 먼저 좀 전학을 가야 될 것 같다. 어머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인문계가 결정이 돼서 가면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근데 그거 착각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 섭리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먼저 전주로 갔어요. 그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에 사시다가? 네, 인천에 있다가 전주로. 네, 갑자기 가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기도 들으시는구나. 진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중3 때부터 항상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 또 가자마자 연합고사 100일 전이었어요. 인천은 없었고 전주는 있었어요. 연합고사 폐지되는 단계였는데 예, 그때. 네, 이제 전주가 좀 남아있었군요. 느려가지고 남아있어서 연합고사랑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걸 공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인문계를 가려고 공부하니까 너무 힘드는데 네. 분명히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리면서 항상 0.0001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없고 날 보시지 않은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맨날 기도하면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했죠. 기도하면. 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귀한 아니, 경험을 그래서 학교 옮기면서는 좀 이렇게 앉지 그랬어요. 이렇게 안 앉았어요. 학교 옮겨서. 학교 옮겼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 이해되셨어. 이게 역전의 하나님인 게 그때 어쨌든 힘들었지만 지금 꿋꿋하게. 네, 지금 그때 오늘 잤던 좀 분들은 편하게 여기 다 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분들은 예. 그렇지. 허리가 너무 반듯해가지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시네요, 정말. 앉은 키가 좀 커졌어요. 어. 아니 근데 그 목회자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는데 왜 신학의 길로 안 가셨나요? 대학 안 간 건 진학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일반대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좋다라고 라는 이야기를 거에서. 하니까 예. 일반대를 갔다가 이제 농대를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편입시험을 치르러 서울에 갔거든요. 네. 근데 편입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네. 한번 포기를 했다가 다시 또 도전하려고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편입이 약한 곳을 가야겠다. 신학대로 갔는데 그때 경쟁률이 거의 0.8대 1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쓰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보통 면접에 문제만 없으면. 근데 제가 지원한 그 해만 5대 1인 거예요.
갑자기 몰렸네. 갑자기 몰렸어요. 네. 또 떨어졌어요. 너무나. 두 번째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신학대학원을 지원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뭔가 준비하자, 뭐 하자. 근데 제 의지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죠. 계속 떨어져서 네 번째 떨어졌을 때 난 신학이랑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 또 네, 아닌가 아닌가 보다. 그럴 그렇게 수 생각하고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네. 저한테 이제 권유하더라고요. 글령아, 아니다. 내가 볼 때 넌 신학 해야 된다. 네가 신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죠. 아니 이런 경우 사실 우리도 경험하면서 나는 A라는 곳에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그게 뭔가 막힌다는 기분이 들 때 이 네. 길이 아닌가? 네. 뭐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죠? 있죠. 예. 근데 결국 하나님은 다른 곳에 비전을 미리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그럼요. 예. 저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삼수를 했거든요. 예. 삼수를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삼수를 하면서도 제가 어떤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네. 주변에서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너 그만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할 수 있다, 해봐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어떤 희망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또 어쨌든 삼수만에 또 성공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또 있죠.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네, 이상이시기 네. 때문에 그 농과대에 다니시면서도 계속 그럼 신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네,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농가대학을 이제 그래서 편입을 떨어지니까 다시 네. 와가지고 그냥 이제 졸업까지 계속해서 농가대학 결국 졸업한 거예요. 편입 어디 다른 곳에 편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이 신학대학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그 5대1 뭐 이런 거 보고 예. 그냥 와서 포기하고. 부모님 빨리 졸업이나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그 보면 전사님이 참 네. 심성이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착해요. 그 인상도. 주변의 이야기를 또 잘 들으시고. 잘 들어요. 네. 귀가 좀 얇죠? 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죠? 쏠려 네. 다녀가지고. 아니, 제가 또 착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또 저도 이거 그냥 물에 넣으면 녹거든요. 진짜 얇게 귀가 없어요, 아예 저. 네. 저는 뭐 귀라는 게 없어요, 아예. 귀를 가져보고 싶어요. 네. 어때요? 이제는 그 농사짓는 일 남들이 많이 물어보지만 이제 행복하세요? 되게 행복하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도 계속 발견하고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설교할 때도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시골 쪽 더 그러거든요. 지방 쪽이나 농사 짓는 분들 계시는 곳에 네. 이제 설교하러 가면은 네. 농사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좋아하세요. 공감을 하시죠? 네, 공감하시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그쵸. 공감하기도 하고 네. 이해하기도 해서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출 6,000평. 네. 그걸 어떻게 잘 상환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매출이 좀 어떤가요? 돼지 감자랑 이런 좀 매출이 좀 네. 궁금해요, 지금. 맞아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네. 매출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요? 네, 이제 갑자기 귀농 장려 프로그램 될까봐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작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어렵긴 한데 저는 되게 잘 돼가지고요. 네. 이것도 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소득이 나와서 네. 지금은 잘 갚고 있어요. 되게 감사하게. 갚아가고 있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게? 네, 이번에도 좀 더 상환할 수 있게 네네. 이제 돼가지고요. 아니 진짜로 근데 이 부분이 필요한 게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기계화가 됐어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럼요. 네. 그 땀방울을 가지고 더 좋은 농작물을 만드는 건 네. 진짜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 농사 짓는 일이 혹시 본인의 사역에 좀 방해가 될 때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맨날 기도했던 게 하나님 빚은 어떻게 다 갚아요?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휩쓸려서 왔더니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와 있고 농사를 이것도 어떻게 짓고 그 농사에 지원받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타이밍을 놓치면 못 해요. 그거 되게 민감한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사역도 해야 되니까 네. 이거 하다가 막 놓치기도 하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농사 망하면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네.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 제가 왜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되게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근데 그때만 좀 좋았던 건 차를 타고 시골에 딱 가는데 산이 이렇게 크게 양쪽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그때마다 기도 나오는 게 산을 옮길 믿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산도 옮기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보면서 이 바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앞이 캄캄하지만 언젠가 이걸 알게 하실 거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되게 자연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때요? 농산물을 이제 이 수확의 큰 기쁨도 있지만 네. 우리 그 영혼의 수확을 할 때 더 큰 네.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죠? 아이들 이제 만나고 네. 이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이제 만나고 설교하고 얘기하고 같이 교감을 갖는데 네. 그 아이들한테도 좀 감동적인 게 많았어요.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네. 아이들이 이제 그 설교했을 때 제가 3번째 설교했을 때였거든요. 아직도 네. 기억나는 게 욥기를 읽으면서 예. 그
욥기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주석을 봤더니 거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욥기는 축복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네. 그 크심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라마 형식으로 설교를 써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끝나고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너무 슬펐다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설교 듣고 너무 위로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기억나는 그 진짜 감사함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전사님이 또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설교가 나온 거죠. 그리고 네. 지금은 이게 그 접목이 돼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상담을 해와요. 그렇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제가 하는 꿈이 되게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전도사하기 때문에 신앙과 같이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공적인 아. 어떤 부분들까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어가지고. 네. 이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네. 참 많잖아요. 아, 네. 예, 그것-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기도들 하면서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예, 어떻게 상담을 좀 해주세요. 아,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 아이 중에 한 명이 네. 베이스 기타가 너무 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베이스 기타가 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교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베이스 기타랑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허락해 주셔가지고 마련을 해줬는데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 할 형편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도와주려고 제가 생각하다가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그걸 도와줬어요. 아. 28만 아직 기억나는 게 28만 8천 원이었어요. 강의료를 네, 예. 강의를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서 근데 그게 28만 8천 원이 왜 그 기억이 나냐면 원래 30만 원인데 깎았어. 저도 이제 어려우니까 아. 그걸 어떻게든 할인을 받아보려고 막 하다가 쿠폰이 있더라고요. 12,000원 할인 받아서 어. 28만 8천 원을 제 마이너 통장에서 빼서 도와줬어요. 음. 네, 도와주고 이틀이 지났는데 통장에 다른 일을 했는데 그게 28만 8천 60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 생각지도 못했던 60원이 더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동생이랑 가면서 갑자기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으로 좀 확인하고 네. 나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차 멈췄을 때 확인했거든요. 나 확인하고 동생한테 이제 막 가면서 야 아쉽다 이거 28만 8천 원이었으면 내가 간증할 수 있는데 오늘도 간증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할 수 있는데라고 했는데 동생이 네. 갑자기 막 옆에 생각하다가 오빠 그거 마이너스 통장을 하지 않았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이율이 그 몇 프로니까 이틀치 하면 60원이 더 붙는다고. 그래서 28만 8천 60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어머. 그래가 저도 여기 전일이 딱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 같냐면 내가 너 보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뭔가 되게 잘 되니까 지금 네. 잘 되는 것 같고 뭐 책도 내고 뭐 노래도 하고 네네. 뭐 새롭게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그러다 주변에서 막잘 된다 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이게 누구 건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건지잖아요. 네네. 잡을 수 없는 그걸로 많이 이렇게 뭐 불을 했다, 뭐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물을 딱 그 고기를 건진 후에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가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됐을 때 이게 누구 건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항상 그물을 버려둘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8만 8,060원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 동생분이 참 네. 적재적소에 맞아요. 동생 우리 뭐하세요? 전도사님한테 아, 동생이 어떤 분이에요? 동생이 이제 도대체? 초등학교 교사인데 네. 동생이 진짜 좋아요. 네. 아니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시고 아니고. 뭔가 흔한 남매 같은 게 네.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제가 좀 더 도와주고 있거든요. 동생 뭐 사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도와주고 오히려. 있는데 근데 동생이 감동적인 게 제가 편입하러 갔을 때도 네. 군대 졸업하고 바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과외했던 거 다 어머. 모아서 200만 원이었고 10년 전에 200만 원을 모아서 와. 오빠 이거 오빠가 뭘 해도 좋으니까 쓰라고 딱 주는 거예요. 웬일이야. 오빠의 꿈을 위해 너무 좋은 동생이다. 정말요. 근데 그 꿈의 어떤 도우미처럼 계속 옆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빠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네. 동생이 이렇게 좀 길을 선구자처럼 안내해 준 것이 그럼요. 아닌가 싶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예. 우리 동생을 통해서.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와. 어떠세요? 이제 지금 그 사실 그 뭐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네. 지금 젊은이들이 미래, 직업, 비전, 네. 꿈에 대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할 나이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네.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 좀 이제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제가 강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공무원 시험이 100대 1이잖아요. 네네. 근데 100대 1을 놔두고 계속 기도를 해요. 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에 크리스천이 10명은 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더 많겠죠. 예. 그러면 10명이 기도를 해도
한 명밖에 합격을 못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게 고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계속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제 생각이 아닌 부분으로 농사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혀보면 어떠냐.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더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책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네. 수많은 직업도 있고 수많은 갈 길들이 있고 진짜 네 안에 있는 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가치관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냐. 네. 좀 이런 메시지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더 과감히 움직여보면 어떨까. 좀 이런 메시지들 좀 아, 그래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지금 이런 6,000평 젊은이 보니까 참, 아니, 그렇잖아요. 좀 네. 우리가 늘 고정관념에 틀어박혀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맞아요. 얼마든지 넓은 세상이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6,000평 말씀을 드리는 게 땅은 넓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넓은데 좀 막 이렇게 우리 막 인구 밀도를 보면 어떤 곳에 막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네. 예, 우리가 만약 드론을 하늘로 탁 띄워서 네. 위에서 이렇게 풀샷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비어 있는 곳이 많겠어요. 그럼 맞아요. 근데 한 곳에 막 바둥바둥 모여서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공무원 시험 띵띵 뭐 이러면서 거기에만 지금 막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좀 흐트러지면 기도하고 좀 더 다양한- 자유로워지면 어떨까. 그렇죠. 그게 결국 다양한 하나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인 네. 것 같아요. 여기서만 바둥바둥 하나님 네. 이루어 주세요라고 네. 한 곳에만 쏠려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고 네. 하나님께 기대하고 혹여 답답해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런 네. 꿈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답답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우리 네. 전사님 모습을 보고 저도 농사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네. 한번 아빠 6,000평 그냥 대출 나온다는데 아빠 해볼까요?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분들이 네. 있다면 그러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단 농사에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책을 먼저 봐라. 네, 책을 먼저 보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가. 섭불리 결정하지 말고. 네, 섣불리 결정하지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농사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걸 또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보고 그리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에 상추라도 좀 심어보고 그래요. 내가 관심이 있는가 그럼요. 좀 보면서 그렇죠.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민보다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늘 생각했던 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 저 노래도 하고 싶고요, 강의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이랬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로 주시더라고요. A냐 B냐 그게 아니다, 길령아. 네가 내 안에 있냐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앞구절에 나오는 게 늘 뭐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을 봐라. 아니면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 함께하시니 형통하더라.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하시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를 먼저 묻는 그렇죠. 어디를 그런 가든.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야, 와. 보니까 얘기 듣는데 이름에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영이 함께 하시네. 하시네요. 그러네. 길령이네, 길령. 어. 길령이네요. 길령이야. 방청객분들도 저기서 우리 두 아주머니 매주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지은 씨도 공감하시죠? 쉽지 않았잖아요. 저는 참 많이 네. 공감을 하는 게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던 때가 네. 참 많이 생각이 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우리 박영 목사님도 같은 고민 하셨었어요 예전에? 뭐 그렇죠. 고민들은 사실 저는 뭐 지금도 있는 것 같고 네. 살아가면서. 네. 근데 오늘 전수사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내 고민은 결국 하나님한테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라는 맞아.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맞아. 좀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 딸아이가 막 고민, 막 아빠한테 막 투정 부릴 때 보면 아이고 그게 무슨 고민? 그치.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아빠 뭐 이럴 해줄게 때 다. 아빠가 걱정하지 마. 네가 이것만 잘하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이런 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앞으로 이제 찬양 사역도 하시고 네. 예, 이제 목회도 네. 먼 훗날 계획하실 준비하고 텐데 있고요. 예, 앞으로의 길에 하나님께서 또 아주 창대하게 네. 나중을 창대하게 빛나게 하시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찬양 사역자시니까 우리 같이 네. 찬양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네. 어떤 찬송으로 마무리할까요? 기대란 찬양이 있어요. 기대 우리 아, 박태영 네, 맞아요. 목사님. 네. 유일한 히트곡 아닙니까? 아니 유일무이하죠. 유일무이 예. 거의 뭐 조영남의 화개장터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네네. 우리가 기대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네네네. 기억하면서 이 노래 부르고 마무리. 그래요. 이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준성님. 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